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어버이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난 24장의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24장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고 있고요. 이제 26장이면 다윗이 사울과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강력해지지만 사울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하튼 지난 24장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여러 굴들이 있는데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 중 하나로 숨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하필 그 굴에 들어갔다가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비슷한 일이 오늘 십광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2번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24장이나 26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24장의 주제와 똑같은 주제를 묵상할 수도 있는 본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핀트를 달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울에게 주신 능력과 다윗에게 주신 능력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본질이냐 껍데기냐 이걸 대조하잖아요. 껍데기 왕은 사울,
진짜 왕은 다윗, 왕궁에 있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사울, 광야에 있지만 진짜 왕권을 가진 다윗, 이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보다 다윗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요. 10사람들은 언제나 사울 편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 앞에서 산에 숨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해요. 엔게디 광야에서 완전히 항복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뭐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은 광야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아요. 엔게디 광야에서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엔게디 광야에서는 그저 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떡합니까? 정탐꾼 보내고 사울이 진친 곳으로 나갑니다. 마치 군대와 군대가 대치하려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사울이 진친 곳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왕의 장막이 그 진영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은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다윗은 600명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약 5배 정도의 병력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 진영에 몰래 침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적진을 직접 왕이 한 명의 부하와 함께 들어가서 정탐을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3,000명의 적군 가운데 2명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새 같은 용장은 제가 갑니다 하고 같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자, 여기가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는데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어요. 다윗을 얕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야습을 대비하는 보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경계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이렇게 2명의 침투조가 들어오는 것을 왜 못 막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군대는 이 2명의 침투조에게 허무하게 뚫리고 있는 거죠. 아비새의 말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청하오니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가능합니다. 아비새의 용맹함으로 사울은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할 정도인 거죠. 자, 군대의 규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군대는 3,000, 다윗의 군대는 600, 사울이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보이고 사울은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다윗을 얕보았던지 보초병도 제대로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600명의 군인이었지만 이들 3,000명이 지키고 있는 군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어느 군대가 더 강한 군대냐? 사람 숫자가 많으면 강한 군대냐? 껍데기만 강해 보일 뿐이죠. 그 군사력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권능, 본질적인 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사울은 껍데기는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야말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24장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원칙의 이야기를 해요.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24장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거나 아니면 다른 악인을 통해서 죽이실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3,000명의 군사라고는 하지만 다윗이 거느리는 600명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는 군대인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 사람들의 숫자로 싸우는 자였죠. 누가 이길 것이냐? 뻔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대상으로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싸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모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3장과 14장에서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비슷하죠?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 군대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과 요나단이 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적군 사이로 들어가자고 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때 사울이 거느리는 군대가 600명이에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다윗이 3,000명의 사울의 군대를 이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사실 사울에게 600명의 군대가 있을 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보병들이 있는 적을 한 2명이 가서 이겼던 경험을 사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이긴다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요나단이야말로
사울이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사울은 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패망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모략이라든지 암살이라든지 세상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그 왕권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윗이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적 상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 오직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뿐이죠. 온 하늘과 온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힘입어서 세상의 헛된 힘과 싸운다. 당연히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자가 이기지요. 너무 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껍데기를 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승리한다는 이 원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언제나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 별로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것 같은 우리 주님이 실제로는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가장 강력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영광을 의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껍데기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외형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